누가복음 18장 전체 말씀은 바른 기도, 제목이 바른 기도, 가로 열고 응답받는 기도. 바른 기도는 응답을 받고 응답받는 기도는 바른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될까? 1대지로 1절에서 8절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다. 그러죠. 그 도시에 모든 죄를 다루고 형벌을 선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위에 뭐 없잖아요. 물론 왕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그 도시에서는 재판관이 최고죠. 그러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가 돼서 살아가는데 어떤 과부가 찾아와서 아이고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야 웃기지 마. 너는 뭐 줄이 있냐 돈이 있냐 무슨 뭐 귀족들하고 친분이 있냐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시를 하고 다니는데 아니 이 과부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침에도 출근을 나가면 쫓아와서 아이고 재판관님 내 원한 좀 풀어주소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저녁 때도 또 퇴근을 하면 또 찾아가거든요. 아이고 재판관님 내 원한 좀 풀어주소서. 무시하고 그냥 또 지나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하면 요것이 안 오겠지. 그 이튿날도 또 와서 아이고 재판관님 내 원한 좀 풀어주소서. 그 이튿날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왔어요. 그 다음날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하면 저것이 떨어지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도 또 왔어요. 가만히 재판관이 생각해서 이거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들어주기 전에는 쉬지를 않겠구나. 저거 뭐 돈도 없고 뭐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저렇게 아침 저녁으로 쫓아다니면서 내가 무시하는데도 그렇게 쫓아다니니 만약에 안 들어주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저것이 아마 나를 괴롭힐 것 같다. 에라이 들어주자. 그리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야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괴롭히니까는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택하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일소지 작은 가지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아침에만 쫓아다니지 말고 또 언제도 왔어요? 저녁 때도 쫓아오고 저녁 때만 또 쫓아오지 말고 아침에만 또 쫓아오고 낙심하지 말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계속 무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여길 만큼 아무 응답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때는 뭐냐?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기도도 힘들고 그럴 때는 기도를 그만둬라 그런 뜻이 아니고
더 힘을 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더 힘을 내서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가나안 여인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 뭡니까?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예수님도 무시를 했어요. 또 막 그래도 선생님, 내 딸이 죽을 병이 들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도 아이고 저렇게 뭐라고 하면서 따라오는데 좀 선생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을. 근데 더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예, 선생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자랍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너무 쉽게 중단을 해요. 쉽게 낙심하고. 그래서 몇 번 해보다가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에이, 하나님 깍쟁이 들어주지도 않고 나하고는 하나님은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게 뭐예요? 아들까지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거예요. 이번으로는 여기 계속 간청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건 계속 간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으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진실하고 진정한 기도를 해야지 돼요. 진실하고 진정하다는 것은 내용, 그 원하는 뜻이 진실해야 되고 참돼야 되고 또 진정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나가란 말로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란 말고, 고쳐주시려면 고쳐주고 말란 말고, 또 어떤 일을 해결해 주시려면 해결해 주시고 말란 말고, 건성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원한을 품고 기도를 드려야지 돼요. 여기 지금 3절에 그랬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늘 품고 기도를 해요. 그건 진정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건성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진실한 기도. 자, 어떤 목사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가지고 조금 잘해주니까 기도하는데 만배나 축복을 해주시옵소서. 자,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만배. 만배. 아파트 30평짜리 하나 있으면 만배면 30평짜리 10,0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그 진실한 진정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예를 들어서 10배, 60배, 100배까지는 나오죠. 60배, 30배, 100배. 그래서 진실로 실현 가능한, 하나님이 들어주실 그런 기도를 해야지 돼요. 목사들이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는데 그런 베드로의 설교 능력을 주시고 막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엘리야에게 주신 그 불의 능력을 주시고 굉장하고 듣기는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것도 다 진실된 기도가 아니에요. 욕심이나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참된 기도가 아니라 그거예요. 정말 기도를 거기서 참된 기도를 하려면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능력을 10분의 1만이라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건 진실된 기도예요. 근데 사람 듣기는 뭐 10분의 1?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능력을 10분의 1만 받아도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근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믿었잖아요. 그런 설교의 능력을 주시고 또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그런 불의 능력을 주시고 그 듣기는 좋아도 진실한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으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요? 진실하고 진정한 기도를 해라.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살펴봤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저희는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너희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형편 다 아셔요. 그러면 뭘 원하느냐? 정말 진실되고 진정으로 그걸 소원하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 3번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뭘로 기도해야지 돼요?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얼마든지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실 수 있다. 아이고 하나님도 내가 이 어려움 당한 건 해결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아쉬우니까 한번 기도는 드려봐야지. 그러면 그건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나는 못해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습니다. 예? 믿고 기도해야지 돼요. 믿음 없는 기도는 바람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배 같아서 자리를 잡을 수 없고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야고보서 1장에 그랬잖아요.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가능하고 열악하고 진퇴양난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된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우리 그 교육관에 홍해바다 보라고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국 군병들이 쫓아오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거예요.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고 지팡이들을 쭉 그니 가르치니까는 그 출렁임에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데 1번 어떻게 기도한다? 네, 항상 기도한다. 항상 쉬지 말고 항상. 그러면 기도만 하고 앉았으란 말인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는 밥 먹으면서도 막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꿈에서도 막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애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막 차를 운전하면서도 그 생각이에요.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어떻게 되는데.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자세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2번은요.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진실하고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 3번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들어줬는데 6절 7절 다 같이 보시자고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진정한 기도를 하며 믿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들어줄 텐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게 나쁜 기도, 잘못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잘못된 내용의 기도만 아니면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돼요. 한 달, 두 달, 1년, 3년, 10년,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지면 죽을 때까지 그 기도 드려야지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가족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아들, 딸, 손자, 손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들 안 믿으면은 지옥 불 받아요. 지옥 불 받아.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지옥 불 받아, 그 뜨겁고 무시무시한 지옥 불 받아. 아이고 말해 안 들어요. 내가 말해 듣지도 않아요. 나도 전도해보고 기도해봤어요. 그럼 지옥 불 받아 떨어지라고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한다? 이루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지면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돼요. 그럼 죽고 나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제가 이미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안성에 개척교회 세우는데 그 오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이 어머니가 진작에 남편을 여우고 그 아들 하나 보고 그걸 키웠어요. 옛날 분이니까. 근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가지고는 믿고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아들 보고 믿자고 하는데 아들이 안 믿어요. 1년, 3년, 5년, 10년 결혼했어요. 결혼하는데 이제 믿는 며느리를 얻었어요. 믿는 며느리. 이제는 나오겠지. 나온다고 해도 안 나와요. 결혼해서도. 아들, 딸 낳고 살면서도 안 나와요. 결혼해서도 10년 제가 갔을 때 그 아들이 그 고등학생이었구나. 근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안 나와요. 근데 교회 가서 옛날 교회니까는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 소리 나면 아이고 오늘 우리 아들 오냐. 교회 가기 전에 또 하더라. 오늘은 교회 나와라. 이제는 교회 나와라. 나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교회 나와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장례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그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안성 광약교회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요? 죽을 때까지 안 믿는 가족들이나 어떤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해야지 돼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로는 9절부터 보면은 응답받는 기도, 바른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들으셨어요.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는 믿음을 지켜서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11조 박하와 근체 다른 데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박하와 근체 11조까지. 그러니까 근체가 뭡니까? 채소 잎까지도 다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11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 11조를 드리니다. 12절에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옷을 그냥 번쩍번쩍 입고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더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내려갔다고 그랬습니까? 세리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그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응답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아무리 자기 잘한 거 자랑하면서 내놓으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도했지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기도 응답도 못 받은 거예요. 자기는 기도 잘했죠.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내세웠어요. 뭘 내세워요? 자기 잘한 걸 내세웠다 그거예요. 자기 잘한 거.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보면은 자기가 잘된 거 누가 잘 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잘한 거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낮아졌어야지 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조금 잘한 거 내세워서 너무 당당하고 교만하게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당당하고 교만하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너 좋은 환경, 너 건강, 너 직장, 너 사업 잘 되게 한 거 누가 했냐? 네가 했지. 그럼 누가 혼자 잘해봐. 그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또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러잖아요. 잘한 것이 있어도 나의 낮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기도를 해야지 돼요. 자기 의를 앞세우면 안 돼요. 자기 잘한 것이 있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신 환경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은 아까 그랬죠. 믿음으로 정말 생각하면 누가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또 자기가 잘한 것이 있어도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뭣도 있죠?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잘못한 것도 전부 다 잘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믿음이 없고 교만한 거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한 것도 생각하지만 뭘 또 생각한다? 자기의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부족한 것 그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누가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 의는 더러워진 옷 같아서 내놓을 게 못 돼요. 잘한 것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두 가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 의를 내세워 기도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이 속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히 하늘도 우러러보지 못하고 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죄인이라 그거예요. 세리라고 그래서 100% 죄만 적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100% 죄만 짓는 사람도 없고 100% 옳게만 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잘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잘한 것은 혹시 있어도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하게 된 것이고 자기 잘못한 걸 생각하니까 그것도 참아주시고 이만큼 지켜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늘도 우러러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그거예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기도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를 내세우며 교만했고 믿음 없이 기도했고 세리는요. 비록 잘못한 것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응답을 받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불쌍히 여김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려갔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이 이제 세 번째 되죠. 어린아이 같이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다른 것 없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떠들고 장난하고 말을 해야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자들이 그래서 막 꾸짖었습니다. 그랬죠? 15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잡으세요. 오늘날도 이 어린아기나 철없는 아이들 와서 막 장난하고 떠들고 온다고 꾸짖으면 안 돼요. 오지 말아라! 건강하니까 떠들고 뛰어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또 다른 집 손자들이 그러면 아이고 손자를 저렇게 길러서 펴었어 그래놓고 자기 손자들은 또 오냐. 근데 어린아이 같다는 건 첫째 여기 지금 교재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순수해요. 순수해. 어린아이는 첫째 순수해요. 2번에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근데 동그라미 1 자기를 낮춘다 그랬는데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욕심 부리는 것도 순수해. 자기가 현재적으로 보고 느낀 거 필요한 것만 욕심 부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근데 자기 필요하고 쓸 것이 있는데도 엉뚱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엉뚱한 욕심.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 어린아이들 잠자는 거 모습 보면 얼마나 그야말로 어떤 애기든지 천사 같아요. 미웃고 이쁘고를 떠나서 그냥 애기들 잠자는 거 보면 참말로 순수하고 천사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해야지 돼. 순수해야지 돼. 마음속에 술수 꾸며가지고 뒤통수 치는 일 그런 일 하지 말고 순수해야지 돼. 순수해.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세상 것 믿고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뭘 사모해요? 젖을 사모하죠. 젖이 뭡니까? 신령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보세요. 여기도 순전하다.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젖. 그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말씀.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은 배운 대로 행해요. 모방이라고도 하는데 어째요? 본대로 배운 대로 행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같이 그래야 사는 동안도 심령천국을 누려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순수. 그 다음에는요. 부모를 믿고 의지하듯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데 말씀을 사모해라. 그래서 배운 대로 나가는 거예요. 본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른이든 아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다 사는 동안도 심령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